나우루 공화국이라고 아시나요? 남태평양의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공화국이며 예전에 인구는 한 9천여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산호초 위에 알바트로스의 똥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요, 198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이 12,000달러, 일본이 9,834달러였다고 하니까요, 미국보다 더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우루 공화국을 부유하게 만든 데는 비료의 원료가 되었던 인산염을 포함한 인광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알바트로스의 똥이 산호초 위에 수만 년 동안 쌓였고, 그리고 그것이 인산염으로 둘러싸이게 되고 그것을 전 세계에 수출해서 이 나라는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나우루 정부에서는 세금도 없고 등록금도 무료, 그리고 남녀가 결혼할 경우에는 방 2칸 화장실을 주고, 그리고 거실이 딸린 집을 주고, 그리고 각 가정마다 가정부를 1명씩 고용했다고 합니다. 병원비도 무료였고, 심지어 자국 내에서 병을 고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외, 호주 시내의 큰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환자의 가족들에게는 병원 근처에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도 국가가 다 대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 유학을 희망하면 해외 유학도 나라에서 보내주었습니다. 1년마다 국민들에게 하나로 계산하면 약 한 1억 원씩 지급했고, 국민들은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자동차를 버리고 새 차를 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야, 저 나라 가서 살고 싶다. 진짜 저런 나라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80년대 미국보다 더 잘 살았던 이 나우루 공화국은 지금은 세계 최고의 빈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영원히 부를 가져다 줄 것 같았던 인산염을 무지막지하게 파헤친 결과 인산염의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수출량이 줄어들면서 국고는 바닥나고 있었고, 그렇지만 국민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했었던 것을 잊지 못해서 나라에 그대로 그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나중에는 마피아의 돈 세탁은 물론 테러리스트의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2002년에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나우루 공화국은 재정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잘 살던 나라가 버려진 통조림을 먹고 허기를 달랬고, 자동차에 넣을 기름을 수입할 돈이 없어서 쓰레기 공화국으로 변해 갔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산호선 위에 알바트로스의 똥으로 만들어진 이 나라가 무지하게한 인산염의 채굴로 인해서 100년 전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더 상승해져 있고,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은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한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난민 수용소로가 있어 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부유했던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런 나우루 공화국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우루 공화국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영원할 것 같았던,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엔 가장 빈민국으로서 살아가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의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나우르 공화국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질문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데 그 웅덩이가 무익한 웅덩이, 터져버려서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말씀에 이어서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이 웅덩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는 현재 남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 고난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부터의 말씀은 그런 고통의 상황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17절에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이들의 잘못을 꾸짖고 19절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함께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종은 주인에게 팔리거나 어떠한 이유로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종이라는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종이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로라는 말은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4절은 이렇게 다시 풀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인가? 아니면 그가 나면서부터 종인가? 어찌하여 노략물이 되었는가? 이 말은 세 개의 수사 의문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이냐, 시종이냐라는 이 두 개의 물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수사 의문문이고, 포로가 되었느냐라는 수사 의문문은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 보이는 수사 의문문입니다. 종도 아니었습니다. 시종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는 포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남유다의 지금 이런 상황이 침략의 고난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절의 어린 사자들은 이스라엘을 넘보며 쳐들어온 강대국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사자는 좋은 문맥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나쁜 의미로 쓰일 때는 거친 폭력과 남을 파멸시키는 적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쳐들어오는 강대국의 포악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사자는 아수르라고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 사자, 즉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황폐해지고 성읍은 불타고 주민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아수르뿐만 아니라 애굽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들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녹은 애굽의 옛 수도 가운데 하나인 멤피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바네스는 나일강 하류의 동부 지역에 있는 국경 마을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놉과 다바네스는 애굽을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라는 말은 히브리어 표현으로 정수리가 벗겨지게 하였다, 즉 대머리로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깍빡빡머리, 대머리는 그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노예 신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 당시 애굽의 노예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라고 하면 우리는 출애굽 당시를 쉽게 머릿속에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쪽의 강대국들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때 남유다는 애굽을 믿고 의지하다가 오히려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수리를 상하였으니라는 이 동사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애굽을 의지하며 나아가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보다 한 100년 정도 앞선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을 의지하면 낭패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때를 의미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예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친바벨론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싸웠습니다. 그때 이 요시야 왕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는 또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었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여호야김이 대신 왕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좀 더 앞에 일어날 이런 일들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야김 때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는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 애굽을 의지하였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더 앞당겨지게 되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회고일 수도 있고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이렇게 남유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스스로 만든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취함이란 말을 히브리 낱말의 어떤 순서로 직역하면은요, 이것을 내가 내 자신에게 향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내 자신에게 향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내가 나를 버린 일이 이러한 일들로 하여금, 즉 다른 나라로 공격당하게 하는 이 일이 내게 임하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에 처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일이고 그것은 스스로 그로 인하여서 지금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당하는 일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그 일을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히브리 본문에는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본문에서는 맨 앞에 웨아타라는 부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런데도 지금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 말하는 남유다 백성의 모습은 예레미야 당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제가 아까 말한 이 16절에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예언에 대한 모습이라기보단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모습이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유는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절에 시올은 나일강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또 그 강물은 유브라데 강을 의미합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아수르를 의미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절의 이 말씀은 북쪽의 강대국인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애굽이 쳐들어오면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남유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이것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고, 그런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애굽과 아수르를 시올의 물과 그 강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판 웅덩이를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지금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상 숭배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역은 돌아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원래는 반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데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 즉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선 반역이라는 말을 백슬라이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이 없는 길로 가려는 어리석음, 하나님을 떠나 내 생각에 옳은 것을 향해 나아가 안전하게 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배반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모습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버리는 안타까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다시 강대국이 아닌, 우상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더 올바르게 서야 할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것에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상 숭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상이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상을 만들고 그것만 섬김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신상을 섬긴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우상을 섬기는 진짜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아하스 왕 시대에 아람 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은 아스루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남유다는 아스루 왕의 신복이요 아들이라 말하면서 내려와서 자신들을 도와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던 은금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바쳤습니다. 디글라빌레셀은 내려와 다메섹을 치고 아람 왕 느신을 죽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유다는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아하스 왕은 다메섹으로 가서 디글라빌레셀에게 예의를 갖추었고 그곳에서 있는 제단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은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제사장 우리야에게 그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여호와의 성전에 만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 또한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소제물, 그리고 전제물을 다 다메섹에서 본따 만든 그 제단에서 드리게 했습니다. 다만 여호와의 놋제단에는 자신이 하나님께 물을 것이 있을 때 사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자신들을 남유다를 지켜주는 것이 아스루 왕이고 그리고 아스루의 그 신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고 다른 곳이 아닌 여호와의 성전에 그 제단을 쌓고 그곳에 많은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하스 왕에게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묻는다면 아하스 왕은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놋제단에 하나님께 물을 때 그 제단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혼합주의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는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바알을 섬길 것이냐, 오늘날 택하라. 즉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므낫세 왕 시대에도 뚜렷이 나타납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였던 므낫세 왕 시절은 남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우상을 섬겼던 시대였습니다.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의 젠줄과 아합의 집에 다스리던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므낫세 통치할 때 남유다에 대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악을,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재던 그 추로, 그것으로 지금 남유다를 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므낫세 왕은 12살 되던 때 왕이 되어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역대하 33장을 보면 그는 매우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므낫세가 종교 혼합 정책을 통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는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을 읽어보면 므낫세 왕은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우상을 다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므낫세 왕의 정책은 강대국인 아수르의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 왕 시대의 아수르 왕은 사네립, 에살핫돈, 아수르파니팔로 이어진 최강의 전력을 갖추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수르의 강대국의 강할 때 왕들입니다. 그러므로 므낫세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고 아수르의 역사를 책을 보면은요, 아수르를 돕는 왕들의 명단에 이 므낫세 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므낫세가 55년이란 가장 긴 기간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아수르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로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비호로 남유다는 한때 평화를 누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수르의 기록을 보면 아수르에 많은 조세를 바쳐야 했고 에살핫돈이 시돈 지역을 얻은 후 그곳에 시돈의 해안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수르바니팔의 기록에 보면 아수르와 애굽의 전쟁 때 유다의 군대가 동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를 섬김을 통해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되었다는 것. 성경의 이런 말을 학자들은 아마 그 애국과의 전쟁에 남유다 군대를 동원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므낫세 왕은 철저히 아수르를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이런 므낫세 왕에 대해 열왕기하 21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왕으로 묘사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남유다를 패망으로 이끄는 시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며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하면서 그들이 아수르를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안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에 그만큼의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국제적 유익을 주는 아수르를 동경하였고 강대국인 아수르가 믿고 있는 신이 강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남유다는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웅덩이를 만들고 그것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33장의 말씀에 보면 결국 남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의지하던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고 므낫세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강하다고 생각한 아수르. 주위를 둘러보면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그들에겐 지혜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의 많은 백성들이 이 므낫세 왕의 정책에 호응하고 그것이 옳다라고도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남유다를 지켜주었고 남유다가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린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므낫세 왕의 치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남유다를 평안하게 만들었다. 또 경제적으로 또 부흥하게 했다.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므낫세 왕을 가리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악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므낫세 왕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에게도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해 회개하며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앞에서 말한 아하스 왕, 므낫세 왕,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결코 악한 왕으로 불리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귀한 하나님의 성별로 성별된 귀한 민족들,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의지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림이 그리고 그분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보이는 물질과 사람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만족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된 신분으로 그분과 함께 거할 때 그것에 참된 소망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경외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기고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니까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외함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외함의 대표적인 인물로 저희는 아브라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인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무조건 순종했으니 그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의 분파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생각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에 옳지 않은 것 같지만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인애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이스라엘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외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도 세상의 풍파가 아닌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죄악에 물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 우리들의 연약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자금의 한국의 상황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민족의 정기와 역사를 잊어버리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한탄스럽기도 했습니다. 참되게 한민족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생각해야 하는데 경제와 안보를 생각한다는 구실로
더 중요한 민족성과 평화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나 므낫세 왕처럼 강대국을 바라보며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번영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용서될 것이다라는 잘못된 생각과 큰 힘을 무기로 전쟁을 막아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정치를 잘 모르는 문외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고 계실지 한탄스럽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진정 올바른 역사의식과 올바른 방향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에 따라 이 민족이 움직여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것을 용인하며 나아가는 어리석음에 대해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용어를 쓸까 고민하다가 이것을 기독교식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닐까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올바르지도 않고 그저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이용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또한 옳다라고 여기며 그것에 마음을 뺏겨 움직여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라는 마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기독교를 바라보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에 아하스와 므낫세 왕의 모든 치적이 아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그 모습만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계시지는 않을까란 마음이, 안타까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빼앗겨 나가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정 올바르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설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설득하지 못한다고 기도조차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을 살펴보며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서 또한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진정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합주의 종교 사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역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마음, 이 땅의 교회의 마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들이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진정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위정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이 땅을 통치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친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